열왕기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또 엘리사가 그의 사명을 또 계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또 죄악이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 종교로 대변되는 그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시대였죠. 그 엘리사는 그 우상 종교인 이 바알 종교와 투쟁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이 엘리야가 마지막 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시작, 2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이 지상에서의 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순회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 지역은 이제 강해안에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길갈로 출발해서 그 다음은 여리고,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그리고 요단, 이렇게 순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이 자신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행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익숙한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선지자의 생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생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생도,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선지생도가 베델과 여리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베델과 여리고로 마지막 여행을 계획하는 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길갈입니다. 지금 길갈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제 출발하려는데,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다시 말하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너는 그냥 여기에 머무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당신을 떠날 수 없다,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는 이 대화가 총 3차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이렇게 옮겨갈 때,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옮겨갈 때도,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겨갈 때도 동일하게 엘리야는 엘리사 보고 여기 남아있으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는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는 엘리사를 따라오지 못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해석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나를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또 엘리사가 후계자로서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따라오지 마라, 실제로는 따라오라는 이야기인데 따라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굉장히 엘리야를 피곤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엘리야가 왜 엘리사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왜 혼자 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열왕기상 19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으면 이후에 승승장구가 있을 것 같았는데,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짜증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때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를 일으켰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람, 불,
지진, 이런 것과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엘리야를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더욱이 초자연적인 부르심을 앞두고 엘리야는 호들갑스럽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호들갑스럽게 마지막을 마무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소리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 마지막을 홀로 보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을 따르고자 합니다.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의지가 더 세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밀고 당기는 이 세 번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어쩌면 본의 아니게 엘리사는 이 세 번의 실랑이를 통해서 자기가 계승자로서, 자기가 이 선지자 직분을 이어받을 사람으로서 준비되어 있는지 본인 스스로를 시험하는 과정이 되었을 것이고, 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선지자 직분을 이어받을 사람으로서, 그 중요한 자리를 맡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준비되고 또 성숙됐던 그 계기가 바로 이 세 번의 실랑이였을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불붙는 마음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붙는 마음으로 누구나 다 이 선지자 직분을 내가 이어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엘리사는 이 세 번의 실랑이, 이 세 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다음에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직분을 내가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진정한 사명이었는지, 진정한 나의 결심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도 스승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모질고 호된 과정을 통해서 계승자로서 다져지고 성숙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출발하여서 그 다음에는 베델,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까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강가에 이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칩니다. 요단강을 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을 이 두 사람이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에서 보인 이 마지막 기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마지막 대화를 이어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럴 때 엘리사가 유명한 말로 대답을 하죠. 오늘도 권사님께서 저를 이 말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요청합니까?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개역 한글 성경에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능력을 원한다, 더 많은 능력을 원한다, 2배의 능력을 원한다. 이 어두운 시대에 당신에 이어서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나에게 당신만큼, 당신보다 더 많은 능력을 달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갑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 이 갑절의 의미는 장자의 몫을 의미합니다. 이 장자의 몫은 아버지가 이제 유산을 물려줄 때 다른 형제들보다 이 장자에게는 두 몫을 나누어 줬습니다. 갑절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에게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원한다라는 말은 당신의 능력을 이어받을 이 장자, 당신의 그 직분을 이어받을 계승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냥 계승자가 아니라 두 몫을 가진 장자로서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우상과 투쟁하면서 얼마나 호되게 살아왔고 얼마나 힘들게
고단하게 그 선지자직을 감당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선지자직분을 계승을 한 다음에 이 어두운 시대에 자신이 선지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도 분명히 엘리사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러한 모든 위험들, 이러한 모든 고난들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이 사명, 엘리사의 선지자직을 내가 이어받아야 된다, 내가 계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사명,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는 엘리야에게 이 사명에 걸맞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9세기의 미국의 이 목회자인 이 필립스 브룩스라는 이 목사님이 이 기도에 관한 명언을 남기셨는데, 아주 유명한 기도에 관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기도를 할 때 쉬운 인생을 구하지 말고 더 강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라. 그리고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처럼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당신의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당신이 감당해야 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엘리사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특별히 저희 청년산부 우리 순장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제 4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순장들도 새롭게 세워야 되고, 또 지난 4개월 동안 좀 이렇게 힘들었던 순장들은 이렇게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이 4월 말이 사실은 이 순장 그룹들에게는 격변의 시기입니다. 내려놓으려고 하고, 또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격변의 시기에는 다 부족합니다. 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자기는 부족하다고,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청년 산부 순장들에게 이 엘리사의 마음, 나는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이 직분 내려놓고 싶다가 아니라,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면 이 직분에 맞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도 카톡으로 순장 내려놓고 싶다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고,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를 알고 그 사명에 맞는 능력, 이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 말은 이 어려운 일이 왜 어려운 일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 직분을 이제 선지자인 엘리사가 이어받을지 안 이어받을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한 가지 표징을 제시합니다. 너의 그 요청이 응답될지 응답되지 않을지 한 가지 표징을 제시하는데,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본다면 바로 엘리야의 요청은 응답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엘리야가 선지자 직분을 계승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회오리 바람에 실려 승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승천하는 장면을 엘리사가 봤다는 것은 바로 엘리사가 구했던 그 영감의 갑절,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령의 능력의 갑절이 응답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승천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어쩌면 엘리사는 자신의 평생의 사명을 지탱해 줄 한 가지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싸워야 하는 이 현실, 그 우상들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세다. 여호와의 신앙이 더 옳다, 더 세다. 이 가르침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질서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힘, 여호와의 신앙이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엘리사가 은혜 받은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가 바로 이 시간일 것이고, 그런 시간일 것이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이 세상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의 권세보다 그 권세를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은혜, 이 깨달음, 이 경험으로 인해서 앞으로 엘리사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바로 이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보다 큰 은혜, 세상을 압도하는 은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은혜, 그 압도적인 은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이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로 계승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자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이 겉옷을 줍습니다. 이 겉옷은 바로 이 선지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겉옷을 주어서 요단강 언덕에 섭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구한 이후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엘리사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틈에 그 갈라진 마른 땅을 엘리사가 걸어오는 그 기적이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선지자직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계승되었다. 능력의 갑절, 영감의 갑절을 구했던 그 엘리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있었던 그 선지자의 제자들도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와 똑같은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한 선지자로구나 라고 하면서 엘리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어떤 요청이냐면 바로 엘리사의 시신이라도 찾자. 이것을 지금 제자들은 요청을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령이 엘리사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내던지셨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엘리야의 승천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천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했지만 영은 승천을 하고 육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영혼은 올라가고 육신은 산과 골짜기에 하나님이 내던지셨을 수 있다. 그것을 찾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는 그 승천 장면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저는 여기에서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시각, 그 믿음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각, 그 믿음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먼저 엘리사는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자들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자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온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그 알미, 그 지식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신앙, 부분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눈앞에 일희일비하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근시안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근시안적인 믿음, 정말 부분적인 믿음을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사로가 죽자 그의 누이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죠. 이미 죽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집을 찾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얼핏 보면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지 못한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부분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바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치유하면 지금 바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이해를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내가 살려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바로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인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근시안적인 믿음, 일희일비하는 믿음, 그 너머를 바라보는 초월하는 믿음은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이 죽음을 초월한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당장 내가 죽음을 이겨낼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실현되는 바로 지금의 믿음,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실현되고 실제되는 믿음, 근시안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있는, 그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엘리사에게는 있었지만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직접 엘리사는 경험하고 보았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제자들은 사흘을 엘리야를 찾았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장의 마지막 내용은 이 선지자직을 계승한 엘리사의 초기 사역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리고에서 이 물 근원을 치유하는 사역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 베델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젊은 아이들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정복한 땅입니다. 그리고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선언합니다. 이 땅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열왕기상 16장에 보시면은 이 저주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저주의 땅입니다. 물 근원이
더럽혀져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죽음의 땅인 그 여리고를 엘리사가 치유하는 장면, 열매 맺는 땅, 생명의 땅으로 치유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또한 이 베델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델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 조직적으로 엘리사를 조롱하고, 결국에 엘리사를 조롱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델은 잘 아시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땅입니다. 아직도 이 땅은 우상의 땅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베델 사람 히엘,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저주를 받았던 이 히엘이라는 사람도 바로 이 땅 사람, 베델 사람 히엘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조롱하고, 이 자신에 대한 조롱을 곧 엘리사는 무엇으로 여긴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조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로 여기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내립니다. 암콤 42마리가 나와, 42마리가 아니라 암콤 2마리가 나와, 42마리면 너무 무섭겠네요. 암콤 2마리가 나와서 그 젊은 아이들 42명을 찢는 그런 심판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기 사역은 엘리사의 앞으로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치유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기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사역의 요약판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열왕기 하 2장의 내용을 살폈는데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엘리사는 어두운 시대에 이 선지자직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떠한 어려움이고 어떠한 무게인지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직분을 계승한다라는 이 저항할 수 없는 이 사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걸맞는 능력,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일에 걸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한 자로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평생의 사명과 삶을 지탱해 준 그 가르침, 하나님의 힘, 여호와의 신앙이 승리한다. 그 신앙이 어떤 현실의 어려움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이 가르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엘리사로 하여금 근시안적이고 일희일비하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깊이 있는 그 섭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압도하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 큰 은혜,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압도하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공급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여전히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상황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엘리사의 시각, 은혜를 아는 자의 그 시각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승리, 하나님이 이기신다, 여호와의 신앙이 이긴다라는 이 믿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